더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올 한해 지금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 한 해가 시작될 때 마음에 품으셨던 한 해 바라고 소망했던 그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마음속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셨죠? 네. 제가 짐작하건대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직장에 있다면 승진하게 해주시고 내 사업장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올해는 좀 더 부유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이런 소원들 다 어떻게 마음의 소원 한 해 시작할 때 이런 소원들 가지셨습니까? 안 가지셨습니까? 네, 제가 잘 맞췄죠. 네, 이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죠.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만 이런 소원을 가진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해돋이 보면서 새해에 다 그런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 이 소원을 매년 똑같이 되풀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터뷰 하시는 분이나 이런 거 이야기 들어보면 다 하나같이 뭐라고 합니까? 다 가족이 건강하기 바란대요. 다 내 자녀가 잘 되기 바란대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마음에 소원하는 게 다 뭐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뭐 바라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면 우리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실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그냥 야 아브라함아, 우리가 대부분 보면요 이렇게 마음의 소원 1년 뭐 기도 제목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런 분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뭐 하나님 올해는 내가 죽을 고생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소원 가진 분 없잖아요. 마음속에 야 올해는 하나님 우리 애가 대학에 떨어져서 철 좀 들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이 있습니까? 그런 소원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 대부분의 소원이 다 똑같은 거예요.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지금 신앙생활 하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아브라함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너는 나를 좀 따라와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큰 민족도 이루고 너에게 복도 주고 너를 막 창대하게 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어떻게 따라가시겠습니까? 안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멘이죠. 다 따라가시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실은 싫지 않은 그런 조건을 내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렇게 가자고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이렇게 부유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도 많아지니까 자기 조카들이 조카의 종들하고 막 자기들의 종들이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정도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부자가 되니까. 자, 그런데요, 분명히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복을 어느 정도는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만나는데 그 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뺏길까 봐 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어떤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기 아내를 묻을 때도 땅 하나 변변하게 없어가지고 아내 묻을 때 비로소 이 값을 주고 그 땅을 사서 아내를 묻을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실은 아브라함은 그 땅에 수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면 막 절대 강자의 자리에 실은 서 있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너무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세상 사람하고는 좀 달라야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건 실은 알고 보면 그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뭐 평범 수준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라고 이삭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긴 했지만 이 이삭이요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 판 것을 누가 강제로 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그냥 양보해주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마 재력가였고 능력이 많았고 그 당시에 모든 어떤 상황 속에 강자였다고 한다면 누구도 아마 건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의 삶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상황을 보면 그렇게 아주 특별한 부자는 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막 몸부림쳐서 애써가지고 나중에 재산을 다 모으는데 그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많으면 뭐합니까? 자기 형 만날 때 그것을 다 앞으로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재물일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는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곡식이 없어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구하게 하는 그런 일에 이 자녀들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을 보면 야곱 또한 실은 아주 대단한 강자의 삶을 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좀 낫겠군요. 아니요. 요셉도요 실은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긴 했지만 알고 보면 총리는 그 한 나라에서 그냥 왕이 부리는 수하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총리 일을 잘하긴 했지만 요셉이 나중에 그 백성들의 땅까지 다 거두어 들였죠. 그러나 그 땅 다 누구 거 됩니까? 바로 왕 좋은 일만 시킨 거죠. 실은 자기 것으로 삼은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수하의 그 직원으로 그냥 일하는 것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 이게 대단한 부자들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복됐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하나님 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아브라함의 그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아마 아브라함보다 훨씬 부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가 누군 줄 압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로 살았어도요 다 잊혀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강자가 있고 재력가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사라지는 존재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금까지도 기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말하면서 그 후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모를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뭔가 업적을 세운 건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해버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올해 이제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건강하기를 기원하고 이제 내년에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도 잘하고 우리 청년들 또 그 가정을 잘 이루기 원하고 또 우리 또 손주들 우리 또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또 수많은 어떤 마음의 소원들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의 새 시대가 활짝 열려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새해가 돼서 하나님 새해 건강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 다음에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해 하나님 앞에 매해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좀 승진 좀 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승진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명예퇴직, 그러면 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원들이 어쩌면 일회적인 소원이라는 거예요. 당장에 그것을 내 눈앞에서 이루고 그러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라져버리고 잊혀져 버리고 기억에서 그냥 지워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소원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향점 자체가 지금 너무 눈앞에 있는 현실 속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향점이, 우리의 바람이 뭔가 좀 영원하고 진리가 되고 뭔가 우리의 지향점이 뭔가 좀 더 넓은 쪽으로 향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소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작은 테두리 속에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못 낳다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갖고, 우리 사랑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혹시 자녀 못 낳는 가정이 정말 내년에는 기쁜 소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자녀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막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자녀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이 자녀가 더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될 만한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 우리의 바람과 소원이 거기까지 그 지향점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갑자기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아니, 어떻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 이게 억지로 되는 문제입니까? 근심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그 제자들의 곁을 이제 떠나실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미리부터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말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실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자들이 막 질문이 쏟아집니다. 자, 도마가 이런 질문을 하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간다, 내가 예비한다 뭐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알고 찾아갑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도마뿐만 아닙니다. 빌립이 이런 질문을 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니, 예수님, 다른 말 마시고 그냥 아버지 한번 쫙 보여주면 그러면 이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가룟옷이 아닌 유다가 이런 또 질문을 이어서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하지 마시고 세상에게 한번 참 멋지게 한번 해주시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 질문이 많아진다는 것은요, 실은 뭔가 이 사람이 궁금한 것이 많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지금 굉장히 실은 많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 내가 뭔가 자꾸 궁금한 게 있다는 건 거기에 대해서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두려우면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한테 막 물어보려고 하죠. 뭔가 막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어떻게 됐든 내가 뭔가 좀 확실히 알아놔야 대비도 하고 준비도 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뭘 알아보려고 하고 물어보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내 안에 두려움에서, 내 안이 뭔가 불안하니까 자꾸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알아보고 그렇게 이제 전화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조선 시대에 세조 때 격병기라고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배경으로 했던 그 이야기가 영화로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관상이라는 영화죠. 근데 그 관상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송강호 씨였는데, 이 배우가 그 연기를 하면서 사람의 그 관상을 보면서 뭔가 예측하고 또 그 사람의 인생을 논하고 뭐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런데요, 그 관상의 영화의 마지막 결론에서 이 송강호 씨가 명대사를 하나 합니다. 근데 그 대사가 감동적이에요. 제가 그분처럼 따라할 수는 없지만 그 대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나는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어.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을 본다고 하면서 항상 뭘 봤냐면 파도만 봤다는 거예요. 파도만. 나타나는 그 현상, 그 표정, 인상으로 드러나는 그것만 봤다는 거죠. 그러나 인생의 진짜는 실은 그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 그 뒤에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람을 볼 수 있었어야 되는데 자신은 그 파도밖에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그 인상밖에는 보지 못했다. 뭐 이런 이제 고백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지금 일렁이는 파도를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파도를 보지 말고 너희 인생에 내가
한 분을 소개해 줄 텐데 이제 내가 떠나가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너희의 삶에 진짜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너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령님을 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어쩌면 제자들이 고와 같이 버려지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외로움을 느낄 수 있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보내주신,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어떤 뜻입니까? 결국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이 성령님인데, 함께도 그냥 함께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함께해요. 영원하다는 것은요, 한계가 없다는 거죠. 제한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조건을 내걸시키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의 환경을 보시면서, 상황을 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까 말까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는 그 조건과 상황과 자격까지도 다 뛰어넘어서 언제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실은 세상의 이 틀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런 함께 해준다고 해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세상엔 공짜가 없어.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속에 조건을 생각하죠. 그래서요, 신앙생활 할 때도요, 잘 믿으면 함께하고 못 믿으면 함께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벌써 얼굴이 좀 펴 있어요. 근데 뭐 한 주 빠지고 두 주 살짝 빠지신 분들은요, 저를 볼 때도 고개를 살짝 숙이고 다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죠? 항상 그 조건에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하면 더 하나님이 막 함께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예배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막 이번에는 뭐 새벽 기도도 나오고 뭐 수요 예배도 나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를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막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편해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복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내가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러면 열심히 믿으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면, 내가 몸부림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 하나님께서 정하신 조건을 다 100%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뒤이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파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람이 있는지를 못 보는 거죠. 파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이 영원히 함께 한다는 말도 너무 좋은데,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한 몸이 된다는 거죠. 한 마음이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면 한 몸, 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실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른손에 지금 이 금반지를 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금반지 붙잡고 있으면 왼손이 기분 나쁠까요? 왜 기분 안 나쁩니까? 한 몸이니까. 내가 이거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한 몸이니까 이게 기분 안 나쁜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이 원리가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부분 한 몸이라는 걸 어디서 또 이야기하냐면 결혼식장 가면 주례할 때 대부분 뭐 합니까? 이 부부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에서는 다 그렇게 한 몸 되겠다고 해놓고
이제 집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회사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하고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부엌에서 일하는 아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요, 안 좋으면요, 이거는요, 기분이 나쁘면요, 이건 지금 아직 한 몸 되기는 멀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왜냐하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지금 눈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텔레비전 볼 때요, 실은 제일 소외당하는 게 누구냐면 내 등짝이에요. 등짝은 늘 등지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 안 돼. 나 이제 한번 뒤돌아. 나도 한번 보고 싶어. 그러면서 등이 돌아서나요? 아닌 거죠. 눈으로 보면 다 본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밥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이 화상아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또 저기 또 다른 내가 쉬고 있네. 아, 정말 재밌겠다. 아, 편안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한 몸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인 거죠. 남편도 내가 일하고 왔으니까 나는 쉬고 당신이 일하고, 이렇게 하면 한 몸이 아니죠.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으면 또 다른 내가 저렇게 고생하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함께 가서 끝내줘야지 하고 이제 같이 이제 끝내주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지금 아멘을 한 분만 하시고 다른 분들은 지금 다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한 몸이 돼요? 그게 말이나 돼요? 그러면서 속으로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부모와 자식 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요, 갓난아이가 자고 있어요. 근데 얘가 자면요,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그러면 보면서 아유 잘 자네 하면서 마치 자기가 자는 것처럼 느껴요. 얘가 이렇게 크다가 먹을 거를 막 먹는데 얘가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야, 너 진짜 잘 먹는구나. 또 해줄까? 또 해줄까? 그러면서 이때 부모가 어떻습니까? 마치 내가 먹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도 생긴 겁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단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애가 먹지만 내가 먹는 것으로 느끼는 거예요. 애를 오래간만에 옷을 예쁜 걸 사서 입혔는데 애가 너무 이렇게 보기 좋아. 그러면 그 옷 꼭 누가 입은 것 같은 거죠? 이제 좀 말이 통하시네. 내가 입은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분들, 여기 계시는 아내분들께서 우리 자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남편도 한 몸으로 받아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우리 성경에서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한 몸의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뭔가 한 몸이 되자는 건 획일적으로 어느 한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막 가야 된다, 다 똑같이 그 방향을 향해 가야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방향으로 다 같이 달려버리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방향으로 달리면 누구는 1등 나는 거고 누구는 이제 한 300등 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에서는요, 끊임없이 갈등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아유 하나님 나 5등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유 나 10등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나 1등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음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어떻게 해요? 불안이 있는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등으로 보이려고 이렇게 웃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그러나 성령님하고 함께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 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이 이 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각자의 방향으로 뛰면 각자 다 1등이 되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획일적인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깨닫고 성령님과 함께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다른 사람 보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내가 붙잡고 달리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1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요, 내가 스스로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고 어쩌면 지금 잘 믿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셔서 여기까지 다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서 생활하는데도
실은 삶의 자리 자체가 그렇게 잘 되지 못하고 좀 힘들고 어렵고 또 시험 드는 일들도 가끔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고아 같은 느낌. 저 같은 경우는 어떨 것 같습니까? 목회자니까 다 좋을 것 같죠. 그러나 이게 목회하면서 또 어떤 때는요, 열심히 막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도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결과들이 안 나오면요, 저도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외로워요. 이게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실은 이 고뇌의 어떤 마음들이 실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17절에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실은 기도하러 우리가 가자 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다 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이 좋고 성숙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도요 끊임없이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의 자리에서 낙심했다가 다시 회복되고 깨닫고 또 우리가 다시 은혜를 바라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성숙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은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는데도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저도 이제 성도님에게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성도님에게 어떤 문제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저희 아내도 또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전화했냐고. 아니, 나도 몰라. 그냥 전화해보고 싶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들이 실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걸 왜 못 느낍니까? 우리 안에서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실은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있죠? 이렇게 하면 난 손해인데 이렇게 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아니야 하면서 실은 내가 거부한 거죠.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실은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배를 탈 때요 이렇게 멀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배를 탈 때 멀미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저 멀리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배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 가까운 데서 흔들거리는 걸 보는 거잖아요. 차를 탈 때도 멀미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차에서 책을 본다든가 아무리 멀미 안 하던 사람도요 책 보거나 뭔가 이렇게 핸드폰을 쳐다보고 한참을 쳐다보고 있으면요 이제 이게 멀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 신체 기관이 이 눈이 뭔가 자꾸 흔들리는 것에 노출이 되면 이게 멀미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관심사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자기 이익에 관계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더 크게 보이고 확대돼 보이고 그것이 더 소중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 눈을 들어서 전체를 못 보는 거죠. 이 전체를 못 보다 보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이익에 걸려있는 그 문제들을 내가 자꾸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멀미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런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제자들이 질문을 한 거죠.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 거죠.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 안 당하고 믿는 사람은 그냥 병에서도 안 걸리고 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가룟 유다의 말대로 한다면 다른 집은 다 무너져 버리는데 교회만 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할렐루야 하겠죠.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은 다 죽어나가는데 교인만 다 안 죽고 살아남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와 영광이 다른 사람들은 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승리가 될까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정말 좋아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질문 자체가 뭡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질문 자체가 결국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지금 보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 사람들을 질문 뒤에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2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니, 질문하고는 전혀 다른 동문서답을 하시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갑자기 사랑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엉뚱하게 한번 그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한번 쫙 보여주시면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성령님을 생각할 때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성령님을 생각하냐면 사도행전 1장의 성령님을 생각합니다. 그 사도행전 1장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뭔가 막 능력 받아가지고 예루살렘도 가고 유대도 가고 땅끝까지 가고 막 이렇게 능력 받아가지고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실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실제로 성령이 딱 임한 다음에, 저 말씀이 있고 나서 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제부터 종교 핍박하는 사람들 막 싸우고 대적하고 막 승리하고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권능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했다고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다 살펴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먹을 때도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먹을 걸 이렇게 나눠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결국 우리가 뭘 느낍니까? 성령님의 권능은요, 싸우고 힘있고 능력 있고 이게 아니고요, 진짜 성령님의 권능은요, 사랑이라는 거죠. 진짜 권능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증거를 얻기를 원해서 증거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뭔가를 압도하고 뭔가를 막 무찔러 버리고 이런 식으로 역사하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한 번도 그것을 증거로 삼지 않으셨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 흘리는 게 예수님께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매를 맞으시고, 마치 패배한 자리에 서는 것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가 되어져서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에게 동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뭔가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의 승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어려움을 다 당하고 뭔가 모든 재산이 다 회복되어지고 갑절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서 승리했다, 이게 아니었어요. 욥의 진짜 승리의 자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욥은 어디서 승리했냐면, 고난당하고 아내도 떠나고 또 이 벽돌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십니다. 욥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놓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바로 진짜 욥에게 승리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병에 안 걸리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해요. 넘어지지 않는 게 승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살다 보면 가끔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은 안 넘어지고 안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그분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을 때, 그 자리가 어디가 됐든지 승리의 자리라는 거죠. 우리가 한 곳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 그 자리,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내 그 선 자리에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셨는지,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2023년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달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가지고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1등이 되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